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습관을 위한 3대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동이나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깨닫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습니까?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이 많으십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좋은 습관이 많아,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나쁜 습관이 이거 문제야, 이런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꼭 둡니까? 어린 자녀들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면 꾸중하잖아요. 부모님은 제자리에 둡니까? 부부 사이에 주로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끝에서부터 눌러서 가고 부인은 중간에서 꾹 눌러서 서고, 이게 이제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속 시간, 누구와 만나기 약속했다, 예배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또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죠. 내가 이 시간이 되면 하루에 꼭 1시간씩 운동하리라, 그런 약속. 또 타인에게 여러분들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슨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텔레비를 틉니까? 어떤 분은 신문을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찾는 분이 있고, 밤에 무슨 소식이 있나? 또 어떤 분은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시간 약속했는데 그 사람은 꼭 시간이 지나야 도착하는,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습관. 요사이는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몰에 가야만 충동 구매가 아니고 요사이는 안방에 앉아서도 텔레비를 통해서 충동 구매, 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또 게으른 행동, 항상 늦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게으른 행동, 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영적인 생활도 오늘 기도해야 될 걸 내일 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입. 남을 험담하는. 이것도 습관에서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이 사탄이 주는 습관입니다. 요사이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잡았다 하면 남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나쁜 습관, 나쁜 말, 악한 말, 사탄의 조작을 받아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습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인 습관, 좋은 습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 신앙생활을 늦게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배워가지고 교회 와도 이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바로 안 들어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됐고 이 습관을 평생 지켜왔다. 그게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시지요? 톨스토이는 자기 정기에 의하면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자그마치 5개 국어, 우리 이 자리에 여성들 5개 국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가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이 지식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1년 6개월이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9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살아계시던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또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참 많은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 톨스토이에게 한 가지 특징이 평생 이어온 특징이 있대요. 그 습관이 있대요. 그 습관이 뭐냐? 자그마치 6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63년 동안에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일기를 쓰는 습관이 그를 세계적인 문학가, 소설가로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길러야 할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순종의 습관의 3대 원칙.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순종의 습관이에요. 종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사탄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종으로 되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다 종이에요, 종.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종이 되느냐 달라진다 이 말이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 의의 종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비그리스도인이다, 인크리스찬, 넌크리스찬, 뭘 보고 합니까? 뭘 보고 판단해요? 교회 나오고 주일 지키고 예배 보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는 너희가 본래, 오늘 인간은 다 본래 무슨 종입니까? 누구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받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로?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마음으로부터 순종 안 하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성도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습관화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하면, 합격을 하면 바로 해군 사관 생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비 생도 5주간 교육을 거칩니다. 5주간.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5주에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5주 동안의 예비 생대로 훈련을 받는데 5주 이후에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 5주 동안의 훈련을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군 생도가 첫 주에는 인사를 하는데 거수경례 하잖아요. 군인들은. 거수경례 할 때마다 구호를 붙여요. 첫 주에는 무슨 구호를 붙이느냐? 복종. 만나는 사람 복종. 동료를 만나도 복종.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두 번째 주가 되면 인내 구호를 한답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극기, 어려운 극기, 견디겠다. 네 번째 주간에는 명예, 마지막 다섯 번째 주간에는 내가 필성,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 인사를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고 5주 동안에 반복하면서 여러분 복종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인내가 몸에 배이고 극기 훈련을 잘 견뎌내고 내가 해군 사관 생도로서의 명예를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성,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 5주 동안의 훈련 인사 과정 중에 제가 기억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째 주입니다.
첫 번째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복종. 군인에게는 첫 번째가 복종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상관에게 복종 안 하면 상관은 당장 그 부하를 여러분 생명을 그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종이 이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이 편지를 보냅니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보지 않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바른 말 해라. 누구를 만나도 순종을 해라. 어디에? 말씀에 복종을 해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각이 없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군인이 되려고 하면 복종이 첫 번째 원리였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인입니다. 영적인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들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복종해야 돼. 할렐루야. 철저한 복종의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이 복종하는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뭘 복종하셨어요?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철저하게 세상 권세 다 내려놓고 세상 명예 다 내려놓고 세상 혈통 다 내려놓고 가문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말씀에 예수님 닮아가고 싶었던 이 바울 사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여러분 방법이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어떻게 키워갈 수 있어요? 순종의 습관을 어떻게 반복해 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이 막 침 뱉은 듯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창에 찔렸어요.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닮아가고 생각하고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찾아라. 찾아라.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찾을 줄 알아야 돼. 뭘 찾으란 말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도 먹고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내가 마음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도대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순종을 포기하고 불순종합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시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 따라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된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두드려야 돼. 이게 진짜 순종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다윗이 거일라 땅을 쳐서 빼앗아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일라라는 곳은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가 가까우냐? 블레셋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무장이 잘 됐고 군대도 든든하고 이스라엘이 덤벼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자,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거일라를 빼앗아 오너라. 거일라 사람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직들이, 성도들이, 부하들이, 참모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다윗이 사람이잖아요. 고민이 생겼어. 아니, 하나님은 거일라를 치라. 거일라를 빼앗아 와라. 이런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을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일라를 빼앗아 오려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당 모두가 다 덤벼들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안 됩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4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일라를 빼앗아 오는 게 맞습니까? 물었더니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윗이 다시 물어 이르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합니다. 네 손에 어떻게 하겠다? 넘기겠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일라를 구원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아무나 누구나 찾을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몇 번 나왔다고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내가 생각이 이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큐티,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여러분 순서대로 읽으시고 새벽마다 우리 진도가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오늘 성경 읽는 차례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같이 공유를 하세요. 같이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으시라고. 저는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읽을 성경을 읽고 때로는 불이 꺼져도 볼펜에 불이 오는 볼펜이 있어요. 그 볼펜으로 내일 읽을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찾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두 번째, 자,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찾는 거예요. 뭘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은 앞세워라. 뭘 앞세워야 되느냐? 뭘 앞세워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될까요? 내 고집을 앞세우면 될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될까요? 사탄이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 앞세워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해서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참 많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 싫습니다. 이거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돼.
대표적으로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외치라, 설교해라. 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달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짓도 더러운 짓도 하나님이 다 두고 사이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죠. 아셔야 돼요. 이 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이제 상달되어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 불쌍한 인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야 네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에 갔더니 다스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인간은 합리화시키는데 참 이 죄성이 동원이 됩니다. 봐라, 욥바에 오니까 나를 다시스로 가라고 배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 여러분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래가 딱 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표를 샀습니다. 그 배에 올랐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나 요 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 다 바다에 던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죽을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앞세우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릴 때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다 보니까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잘 돼. 막 승진을 해.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도 이것 가지고 사업하면 되겠네.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너무 잘 돼. 하나님의 약속한 꿈에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내하고 약속했잖냐. 그런데 그래도 돈이 잘 벌어지고 세상 살기 좋고 즐거우니까 거기에 도취돼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합니까? 그래,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 것 네가 관리할 자격 없다. 다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부도가 빼앗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도가 나면 같이 부도가 나요. 또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어떨 때는 건강 문제가 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병원에 다 갔다. 그래도 안 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지.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돌아서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습니까?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듯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직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난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몇몇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털어놓으셨어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고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잘 하려면 잘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저는 때로는 참 평생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참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참 이 목사가 아니면 내가 이런 고통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데 그 일날을 증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많은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 쉽게 찾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습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이 순종의 습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데 있고 세 번째는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지키라. 언제까지 지키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거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변질되고 썩어버리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라도 뭐 변질된 거 그거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막 있는 거 사놨다가 이거 내가 버리면 안 되지 변질된 거 내가 먹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더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못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오너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요
이럴 분 있습니까?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갈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하고 살았던 거?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았던 거? 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장례식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셔서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놓였어요?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데는 항상 고난이 있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습니다. 쳤더니 홍해를 갈라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물을 주셨더니 또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어려움은 통과해야 된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어려움은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노정을 따라갔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갖다 엮고 내 고집을 갖다 놓고 그러다가 보면 고통과 아픔과 문제투성이가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길러야 될 텐데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순종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끝까지 변치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